할렐루야. 네, 새로운 반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2022년 여름 특세에 오늘 넷째 날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인생의 후반전 가운데 오늘은 엘리사의 후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눴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앞에 엘이 같이 시작이 되어서 혹은 부자지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인적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양해를 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교문을 보면서 이렇게 읽을 때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했다가 또 엘리사를 엘리야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승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왜 성경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일한 과정을 왜 자세히 다루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위한 본문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엘리야의 등장을 위한 전주곡으로 오늘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엘리사가 아주 등장해서 그의 사역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엘리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임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새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배운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바로 첫 도시인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 전초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길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단 언덕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출발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엘리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스승인 엘리야의 죽음을 어느 정도 짐작했기 때문이고 그 죽음을 끝까지 보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거점인 베델로 향합니다. 베델에 도착한 엘리야는 베델에 있는 신학교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고 축복을 하며 이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베델에 또 머물게 합니다. 너는 또 여기 머물라. 그러자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떠나지,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야는 여리고의 제자들과 마지막 또 만남을 갖고 이별을 합니다. 또 어떤 이유에선지 이번에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거기 머물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두고 가는 이러한 신학교들을 또 제자들을 돌보고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가는 것으로 족하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머물러 가는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함께 길을 나서서 다시 요단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그리고 말아서 그리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메마른 땅이 되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께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제 능력의 한계가 또 있고, 그냥 다만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모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은 여기까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모함이 열린 마음을 통하여,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날인데 다 큰 날이고, 그런데 지난 또 우리가 장막 가운데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까지는 장마가 계속되는데 오늘 또 비 소식이 있고 그리고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한 4시에는 비가 없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좀 비가 좀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리에 좀 더 참석했으면, 끝까지 참석했으면 좋겠고, 뭔가를 좀 더 주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따라온 이러한 후계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내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이게 은근히 이 글씨를 그대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르되 내가 어떤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단서를 답니다. 먼저는 엘리사의 이 요구에 어려운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다, 참 어려운 요청을 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그 요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스승과 제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 놓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그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목격하게 되면 뭐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처럼 알 때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먼저는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과의 차이.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고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던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들을 마지막으로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마지막 이별을 고했던 것이죠. 이 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이 곧 데려감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도 이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곧 데려가실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이 스승 엘리야의 죽음은 단순한 뉴스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 스승 엘리야의 죽음을 단순한 뉴스로 생각지 않고 너무나 소중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뭔가를 얻고자 끈질기게 그 스승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기 머물라 계속 얘기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러한 제자들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은 차이가 있었어요. 뭐의 차이가 있었느냐? 열정의 차이가 있었고 비전의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앞에는 열정의 차이가 있었고요, 뒤에는 비전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도 성도들이 똑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새벽에 이 무더위에 비가 오고 잠을 못 이뤄도 현장에 나오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영상도 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고처럼 다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열정도 생기죠.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보다 지금은 못한 열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열정의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 나중된 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순간에 임하면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단지 스승에게 제주와 기량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의 영성과 리더십을 배워 스승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이 스승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은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여기 머물라는 스승 엘리야의 말에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엘리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바짝 따라붙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나 소극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열정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까지 열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스승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해? 스승이 한번 얘기하면 순종해야지. 오늘 엘리사는 불순종하고 있고, 야, 고집불통이네. 한 번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두 번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세 번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이런 그가 고집불통이고 불순종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의지와
간절함에 초점이 있는 본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달라서 남다르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내면에 남다른 것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남다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열정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를 만듭니다. 비전의 차이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넓이를 만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그 기도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처럼 엘리야의 승천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초점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고 그의 의지와 열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승의 요구에 어떤 요청을 했느냐, 그 요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라는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집중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길 줄로 믿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면 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참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기도의 제목. 즉 네가 응답받기 참 쉽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기에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기에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어려운 일은 위대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대한 일, 귀중한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로만 잊지 마십시오. 네가 위대한 일을 구하는 거다. 귀중한 일을 구하는구나. 칭찬한 거예요. 엘리사는 건강이나 솔로몬처럼 재물이나 존귀나 그런 공경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느냐?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눈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의 힘을 구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간섭받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행복하죠.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얘가 믿음이 적구나 라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정말
엘리사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인데 뭘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인데 거기를 다 보내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사처럼 정말 영적인 축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엘리사는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했던 일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또 선지자들, 제자들, 신학교를 또 섬겨야 합니다. 제자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또 원수들을 대적하는 일, 이세벨과 아합과 싸웠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갑절의 성령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것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것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큰 산과 같았던 스승 엘리야의 죽음을 앞두고 엘리야가 섬겼던 세대보다 더 어렵고 패역하고 힘든 세대를 마주할 것을 알았고,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결국 엘리사는, 중요한 건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표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이 됩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3일 동안 감겼던 것처럼 표적이 돼요. 아, 내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 내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내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이후 엘리사의 사역은 청출어람이었습니다. 엘리야보다 정확히 2배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엘리사처럼 귀하게 여기고 크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을 꾸되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어려운 일을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살아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그리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느껴요. 인생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심는 것이고, 저축하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되신 분들이요, 아직 후반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반전이 마치 끝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아직 후반전이 있고 여러분들 인생의 전성기가 지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요긴하게 쓰임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갑절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연장전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갑절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역자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구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고 마주해야 하는 세대는 만만치 않은 세대입니다. 이전의 사역자들과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